런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라는 말씀에서 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제 뭐 길게는 10년 아예 신앙생활 최근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고 찬양도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에 빠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게 해버리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 복이라는 게 뭐죠? 복복자에다가 음이 뭐예요? 소리 음자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물이 옆에 있는데 먹지 않고 나서 그 물이 내 입술 닿지 않았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그렇죠? 물이 있는 걸 가지고 이 물은 지금 이렇게 보면 갈색빛이 나고 냄새는 보리차 냄새가 나고 아무리 백날 천날 말해봤자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마셔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다 각자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마음에 새겨져야 돼.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드라마를 보더라도 감동되는 드라마는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흘러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드라마나 요즘에 넷플릭스, 왓챠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서 플랫폼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컨텐츠 만난 은혜도 주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나의 마음속에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의 지금 그릇에 다른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하관을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벗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게 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라도 이렇게 한번 편하게 보라고. 내 얼굴 봐서 좋은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세상적인 모든 컨텐츠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상식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병 낫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에서만 봐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 거기에 몰입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으스스스 좀비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좀비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좀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 드라마나 요즘에는 뭐 킹덤이라는 그 좀비 그 드라마도 굉장히 히트해졌다며. 야심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이건 한 가지 차이인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집중. 몰입. 여러분, 집중과 몰입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집중하고 몰입해보세요. 쉽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고.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요, 잘 자야 돼요. 그거 알아요? 또 하나의 다이어트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행위예요. 몰랐죠, 여러분?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 알아? 늦게 자. 왜 늦게 자면 안 좋은지 알아? 늦게 자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 먹어. 기본적으로 먹어. 안 먹을 수 없거든. 그 야심한 밤에 재밌는 영화를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안 먹고 못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집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딱 나타나서 내가 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들리게 해주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몰입시켰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해줄 사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대하지 않아요. 내 가족보다 가까이 가는 것이, 집중하는 것,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을 경험해요. 한 가지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실패. 한 가지는 따라해봅시다. 성공. 자,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꾸준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집중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세상적인 자극은 우리에게 충분히 되어 있어.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 특히 남자들, 그렇지? 할렐루야? 눈이 본능적으로 가요.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 이게 몸이 가 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목사 나는 좀 드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다 가요. 본능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극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여러분, 수련회가 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얘기죠? 집중하려고 작정한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1년 중에 정말 2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음 품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운동하기 전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즐거움이 있는 거야. 운동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 운동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자극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걸 해야 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만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꾸준하게 지속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말씀 안 하셨나? 하셨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 내가 아까 전 예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눈빛과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집중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변화하는 과정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수많은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집중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집중의 힘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중의 동기.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머문 시간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집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그 사람이 머무는 시간.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그 동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교육제로 사역했던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뇌를 스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은 있었나요? 그 목사님 있었나요? 그 목사님.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좀 기억이 힘이 미안해요.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지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집중한다면 그 집중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신앙의 인물들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모든 이 사도행전에도 실패가 나와요. 다 성공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그냥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디 보이고 그게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꼭 품에 안아보세요. 그게 말씀 묵상이기도 하고, 아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친구들, 혹시 필사하는 친구들 있다면 축복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사역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 속에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그 사역에 집중하게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때 나의 집중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생각하면 내가 더 청년부사역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재정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너 혼자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애굽의 저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굴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델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세 명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명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집중의 동기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집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자 동역자도 생겼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나 봐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미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 명을 작정하고 우리가 그 수련을 통해서 좀 변화봐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나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물론 하는 거지만 때로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돼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세명을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난 더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털어야 돼요. 그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털고 버려야 돼요. 우리 수련은 잘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행하실 거는 100% 확실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있는 이 이동가족은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20명 와서 함께 예배할 걸 기대해요. 적어도 20명. 그 20명을 누가 어떻게 되어올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100%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험 준비를 하잖아.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게 될 걸 믿고 기도하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안 되면 어떡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버릴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6절의 핵심이 뭐예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그걸 가리라. 바울이 만약에
이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너 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너는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바울도 그 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에 큰 죄책감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결국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결과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옷을 터세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것들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옮겨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해봅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뭔가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낭만하고 실망하고 뭔가 풀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러고 있을 때라도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일으키실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옮겨서 또 복음 증거하고 사역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한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역만 바꿨을 뿐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비방하고 대적하고 막 하다가 옮기니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보겠습니다. 실패도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실패도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다. 때로는 실패도 해봐야 돼요. 때로는 밑바닥도 경험해봐야 돼요. 때로는 절망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낭만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은 잃지 말아야지. 좀 더디 가더라도 그 걸음은 늦추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뭔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복상 나가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고 아무 방향을 찾지 못해.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그거예요. 누가 옆에서 치던지 밀던지 흔들던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이 그게 집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약간 신비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시는 사실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음성이 내가 말했잖아요. 기본이 없는 음성은 신비주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신비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못 받는지 아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 그 글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지 글씨로 아무리 이걸 쪼개고 내가 막 분석해봐 절대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텍스트가 아니라 그 글자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야겠어 안 가져야겠어? 성경책 가져와야지. 그리고 봐야지. 대우해드려야지.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은 실패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일으키실 때 그때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초반에 배웠죠.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전창식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안현모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현모 씨가 이제 뭐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통역가로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촌 고모가 이제 한국외대 교수고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격인 이제 통역가예요. 근데 그 이제 사촌 조카인 안현모 씨를 이렇게 강사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니저가 전창신은 그 매니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지? 그 매니저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원래 안 따라가는데 궁금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 물론 약간 주작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 레전드격인 그 사촌 고모인 안현모 씨 사촌 고모인분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 거기서 그렇구나 똑같구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우세요.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는데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많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통역가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아리랑 뉴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으로 투자를 하더라고.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외국어를 듣고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언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는데 그 배움이 주는 힘은 결국에 뭘까요? 흐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건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트렌드에 너무 올드 패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난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영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청년부에 아직도 돌아와야 될 친구들이 많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끼리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20명, 30명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남이 한 10명 정도겠지. 아니야. 그게 바로 감이 떨어지는 말이야.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할 거고 전혀 그런 것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한 달란트 하나님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거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중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변화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생각 안 나면 그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그 영혼들 찾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3 네, 했고 세 번째 없어요. 미안해요. 따라보겠습니다. 집중의 결과 지속의 은혜 1년 6개월을 머물며
따라봅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자, 우리 같이 말씀 어디 있냐면 11절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여기에 바울이 갖고 있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바울이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를 대적할 사람 없어. 너를 해야 할 사람 없어. 여기는 네가 구원받아야 될, 네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집중의 대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 때문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결과는 뭘까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지속. 1년 6개월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작정을 할 거는 수련회 끝나고 60일을 결단할 거예요. 우리 같이 60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하려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오목렌즈로 이 태양, 이 열을 내가 집중하더라도 이게 오목렌즈를 통해서 하다못해 종이를 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목렌즈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중하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끝날 거 아니면 끝까지 갈 거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고요.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하는데 예수로 살아야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